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18절에는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그렇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또 바로 이어서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을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할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 그죠? 이 사람들이 18절 이하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바로 18절 이하 3장 20절까지는 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의 서론적인 내용을 말하고 바로 죄로 넘어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병든 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 마찬가지죠. 자신이 죄인인 걸 알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깨달지 못하게 되면, 알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복음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에 대한 기쁨도 없고,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복음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들이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마냥 복음이니까 구원받아도 할렐루야 좋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나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깨달음. 나는 살아오면서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고, 그 세월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내겐 소망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뭘 붙들 수 있습니까? 복음을 붙들 수가 있는, 복음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데, 복음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태어나서 그냥 일찍 죽는 게 오히려 나을 뻔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 18절 이하에 이 죄인들의 모습들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길도 없는 사람, 한 줄기 빛조차도 없는 사람, 오히려 사는 시간들이 고통인 사람들, 죽으면 그것으로 생명의 육체의 죽음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요즘 뭐 심판 이야기하고 멸망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원래 이 세상은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좋은 예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좋은 틀을 조금이라도 놀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도 않은 각종 잡초가 무성해서 사람의 손길이 안 가면 바로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죠?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고 쓰지 않으면, 갈고 닦지 않으면, 다듬지 않으면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이 됩니까? 황폐한 땅이 되는 겁니다. 왜? 원래 이 땅은요, 저주의 땅이거든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지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지요. 죄악이 막 가면 갈수록 세대를 그치면 그칠수록 어떻게 합니까? 죄악만 커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 좋다고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인본적인 사상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더 이상, 이미 처음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볼 것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뭡니까? 불로 다 태워가지고 두루마리 두르듯이 불로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가지고 이 좋은 세상 살 거다. 꿈도 야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 같이 만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함께 뭡니까? 믿음의 디딤돌로 동력자로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결혼해가지고 내 한 몸 더 좀 편안하게 잘 되겠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린 절대절명의 소망 없는 자로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복음은 내게 큰 기쁨의 소식,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뭐로요? 하나님의 의로요.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움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죄악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성전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잖아. 그죠? 손을 씻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기도 하고, 속죄, 대신, 대속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섰다가는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는 어려움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왜요? 왜요? 우리는 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바로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다?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에 동기가 중요한데,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 없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놓으면 축복해 주신다, 복 주신다, 그죠?
우리 집 잘 되게 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되고 뭐 내 하는 사업 잘 되게 이런 걸로 그냥 나와버리면 근본 자체를 모르고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하나님도 다른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시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 넣으면 뭐 잘 된다 그러더라. 교회 넣으면 뭐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고 건강치 못했는데 암에 걸려서 허덕였는데 교회 가니까 막 많이 나았다 그러더라. 그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왔다가는 실망하기 딱 좋은 거예요.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낫는 사람도 부지기로 많거든요. 네. 완치된 사람이 있어요. 완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급속히 치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끌고 가는 수가 있어요. 모든 주권 속에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각 개인별로 달라요. 그러다 보면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알기도 전에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던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에 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 그냥 죄인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하셔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의로움이었어요. 의로우심이었어요. 사랑하여 우리를 갖다가 바로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성경에는 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간과는 무슨 뜻입니까? 보고도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보고도 못 본 척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는 족족 심판하셨다면 진노 내리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진노 내리셨다. 내가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보고도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26절에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 어느 때입니까? 자기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오래 참고 죄도 막 보아도 못 본 척.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놨는 거예요. 이게 저수지 때문에 물이 차듯이 죄악이 막 찰랑찰랑 곧 넘치게 생겼어. 그 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안 그랬다면 지난주 반 얼굴 이번 주 못 봐요. 저도요 여기 설교 못 해요. 매주 사람 바뀌어야 돼. 그렇죠. 매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죄 지을 때도 마치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나? 하나님은 나의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조차를 기억이 안 나시나? 못 보시나? 무능하시나? 온갖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이처럼 악이 성행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선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소리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대로 그냥 진노 그대들은 아무도 존재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 언제까지? 그 아들인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실까지, 그리고 가득 찬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다 쏟아부어버렸어요. 그분 한 몸에 다 쏟아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멸망, 심판, 이 모든 죽음, 이 모든 죄의 결과를 한 몸에 다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몸에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의 순간만큼은 아버지로 못 불러.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거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한 몸에 다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일어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 그 언제는 하나님 불의하실 때가 있었나? 그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대로 실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면 그게 뭐라고요? 공의라 그랬죠. 공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면 공의가 된다고요. 공의는 뭐예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인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면 우리는 바로 뭡니까? 심판받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무슨 의가 됐다? 칭의가 된 거예요. 전혀 어렵지 못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시면 어려운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채. 그게 눌려서 살고 있는, 이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응?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그냥 잡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불신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를 통해서 보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는 칭의가 된다. 공의가 안 되고 칭의가 되어서 우리를, 전혀 어렵지 못한 우리를 뭐예요? 어렵다 여겨주셔서 양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죠? 이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장 인류의 큰 문제가 뭐냐면 뭐였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사망이 왔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반드시 죽어.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는 어렵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죄인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일까 이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인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였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뭐예요? 벌거벗음의 문제였어요. 이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부터 시작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전혀 그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해주셨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21절인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 야, 무화과 나무 잎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혀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로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우리의 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행을 베풀고 뭔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가 뭐가 같대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쓸모가 없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어려운 자입니다 라고 말할 기세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았고 우리가 착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냥 맨몸으로 서 있는 게 다. 뭘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잘난 맛에 그냥 그 옷이라고 그것도 옷이라고 해 입냐고요. 차라리 안 입는 게 나아. 벌거벗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나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뭡니까? 자기들의 그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 인정받으려고 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로움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 아무도 없어요. 선함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는 건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지.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인식하고 있어요. 아는데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아는데도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한 의가는 율법으로 할 수,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로 했었어요? 하나님 뭐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갖다가 내 의라고 드러낼래 또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거예요. 가죽옷은요 뭐예요? 인간의 부끄러움,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수치를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려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쫙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죄를 짓고 떠난 인간의 절대적인 두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죽음 문제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버리잖아요. 이 두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보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의로. 근데 이거는 뭐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1장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야. 중간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는 뭐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구만? 믿음으로. 믿음 외에는 없어요. 뭐로 할 거예요? 믿음 아니고는 뭐로 할 거냐고. 여러분 행위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찾는 거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AS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AS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만 충만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 그럼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이 왜 못하느냐? 왜 헌금도 못하고 또 헌신도 못하고 숨기지도 못하느냐?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놓고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뿐인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는 거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 외에 없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인가 14절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하고 숨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선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오해 이제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구별하는 열매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와 감사한 거예요. 뭘 나를 드러냅니까? 내가 뭐 드러낼 게 뭐 있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드러내는데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사처럼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는 알잖아. 내면에 숨어있는 죄악의 깊은 골을 알잖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비록 설교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하나의 인격으로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게 있겠어요? 그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 직분으로 설교를 할 뿐이지 내가 다 완성이 되어서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남한테 가르치거나 뭐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내면의 깊은 죄악을 나는 알잖아. 그때도 여전히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기쁜 거야. 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신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뭡니까? 정죄, 내가 받아야 할 진노,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예수님께. 우리가 이처럼 앉아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의 은혜로도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의 은혜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더 없다 하니까 너무 섭섭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무슨 의미인가는 압니다. 예수님께 내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그 심판의 모든 진노와 멸망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킨 그분이 내게 뭐가 부족해서 내게 뭐를 못 줘서 감추고 계신 은혜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실 은혜는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자꾸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별 큰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뭘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다른 내가 필요한 모든 잡다한 걸 안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그렇게 시험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눈을 뜨면, 저도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고 설교할 때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활 그냥 절기 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뜨고 난 뒤부터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게 가장 근본이야. 가장 기본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거 마다하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건 마다하고, 이 믿음 없음에 대해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믿음에 대한 그거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야 될 이 세상적인 복만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주면 뭐해? 안 그렇겠어요?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세상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근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눈을 떠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어진 복음의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가 복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 믿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18절에. 가장 세상에 여러 죄를, 여러분들이 죄를 이야기할 때는요, 누가 도둑질을 했대, 사기를 쳤대, 누가 뭐 간음을 했대, 또 누가 뭡니까? 뭐 온갖, 그렇죠? 뭐 음주운전을 했대. 요것만 죄를 알고 있어. 요것만 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어도 딱 두 가지 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딱 두 가지 죄.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하나는 불의입니다. 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는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것만 죄로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다 감겨버렸으니까 경건치 않음에 대한 죄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경건치 않음은 뭐에 관한 죄, 누구의 관계에 범하는 죄냐면, 하나님 관계에서 범하는 죄가 경건치 않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는 뭡니까? 그걸 불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에서 오늘 읽었던 25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죄예요. 경건치 않음에 대한 죄. 그리고 26절 이하의 32절까지는 뭐냐면 불의예요. 이 불의가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경건치 않음, 하나님 관계에서 생기는 죄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어긋난 것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만날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 관계 경건치 않음이 해결이 되면 뭐도 안 한다? 불의도 행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 죄를 짓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막 받는 장면 아시죠? 막 집요하게 그냥 유혹을 하죠. 보디발이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뭡니까?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죄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불의, 간통, 간음 뭐 이런 죄를 안 범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왜 범죄 죄악에 노출됩니까? 첫 번째 이 부분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음으로 인하여 불의가 생겨 막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의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이 21가지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원래 우리가 그랬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모든 뭡니까 정죄, 모든 멸망, 모든 저주를 누구요?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그분께 전가시키고 그분이 받아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입었다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여겨주시네요. 하나도 어렵지 못한 나 자신만 볼 때는 실망이시고 나도 나를 실망이시고 나를 하나님이 어렵다 불러주셨으니 이 지혜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니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신나게 죄 짓는데 무감각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지 못한 나를 어렵게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들의 한 주간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